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세 번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봤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안다면 그 순서대로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복음서의 결론이다라고 우리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목이 마지막 그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세 번의 질문과 또한 베드로의 질문 앞에서 또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사명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들 우리가 이 질문과 이 대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물음. 베드로는 그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무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까지 베드로가 교리적인 관계, 네가 나를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보내셨구나, 메시아구나, 그냥 그 교리적인 관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고 생명적인 그 깊은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고 자신을 부정했고 또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때부터 던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확신의 그 답을 유보하고 교리적인 관계에서의 그 답을 유보하고 내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자기 확신, 아픈 과거, 자기 반성 앞에 다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는데요. 그렇게 세 번의 질문과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결정판입니다. 제자들의 결정판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보내준 그 모든 양들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홀로 고고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우리가 피부를 맞대고 사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의 이웃 나가서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점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인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입각한 타인의 중심의 삶.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번의 질문으로 이 하신 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이 양이 그냥 양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15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양들은요. 그리스어의 여러 사본으로 대조해서 보면 세 번의 양이 다 다른 양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나오는 양은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굉장히 어린 양, 갓 태어난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16절에 나오는 양은 프로바티온, 성장 중에 있는 청년기에 있는 그런 양을 말하는 것이고 17절에 나오는 양은 프로바톤, 성장이 끝난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양이 어떤 양들이냐면 여러 부류의 양이다. 어린 양일 수도 있고 성장 중인 양일 수도 있고 다 큰 너보다 더 성숙한 양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르니온,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프로바티온 나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프로바톤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수준이 낮다 생각하면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질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굴종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의 결정판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는 말씀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2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집니다. 근데 자신이 만약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제자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을 헬라인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제자가 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포용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당해지고 누군가에게는 주눅 들고 위축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갑질을 하기도 하고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비굴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하고 수준이 같거나 너보다 수준이 낮거나 너보다 수준이 높아도 모든 사람들을 양을 대하듯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같이 너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제자도의 결정판이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활 이후의 모습들,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재자가 그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백성들은 고립되게 되고 공포에 떨게 됩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나는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나는 독일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고 정복력으로 불타올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대로 말고 너 임의로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방법 우리가 잠깐 오늘 묵상할 텐데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방법을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다가가는 인생이 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초반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는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만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 본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갔을 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그 장면, 여기서 말하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헤롯 안티파스가 아양을 떨기 위해서 그 지역 전체를 갖다 바친 그 갈릴리 호수에 누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자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에게 다가갈 때 감동. 우리가 사실 감동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배신 받은 분이 배신한 사람에게 다가간 것. 우리는 이것이 오늘 감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가갔느냐. 그런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에 힘을 가진 자,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서 처절하게 또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진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윗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모님이라면, 아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먼저 믿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먼저 부어졌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의 결정판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만났을 때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지금 첫 번째 명제 앞에 여러분들이 다 굳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실 때는 적절한 말과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부터 쭉 요한복음 21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고기를 잡고는 제자들에게 야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를 저쪽 편에 한번 던져봐라라고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아침을 만들어서 조반을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적절하고 필요한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참 묘한 것은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정말 그때 그 상황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번 21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시는 고로 말을 거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너무 볼춤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말을 걸어주심으로 조반 먹으라 고기 저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필요를 채우시고 먼저 말 걸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그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뻘쭘한데 말 걸어주시고 이쪽에 한번 던져볼래?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을 때 얼마나 그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언행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사랑의 정의를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 생명 하나하나가 내 생명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온 거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절망하지 마. 실패했다고 나 배신했다고 흩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시 다가왔지 않냐. 너희의 생명이 그 귀한 생명이 나와 내 생명과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에게 다가온 거다. 이것은 무엇보다 생명의 등가성. 너희가 세상에서 양을 칠 때 생명의 등가성을 인식해라. 생명의 등가성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생명과 내 생명의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에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이나 아이나 뭐 직업의 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고귀한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누구도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구한테 강도 만났습니까?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뭐 어디 쪽으로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으로 맞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 상처를 싸매주고 거처를 옮겨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생각 가운데 이 생명의 등가성, 이 사람의 생명과 내 생명이 같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야 어떻든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됩니다. 내 뒤는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만원 버스에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사님 문 닫으세요. 이러면 그거는 기사가 한 말도 아니고 안내원이 한 말도 아닙니다. 자기가 나 올라탔으니까 이제는 끊어서 빨리 가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나만 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존중이나 배려가 굉장히 필요 없다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타인 중심의 사랑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양을 먹이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의 생명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려주신
그 온전한 생명, 그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같은 생명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위대한 사랑은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독인 이후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는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나한테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딱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이미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말씀으로 나는 아직 너 사랑하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이 질문의 차원은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일어서라는 거죠. 성경은요, 다 기회를 얻은 사람들, 기회의 사건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기회, 다시 한번 내가 70년을 너희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가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어쩌면 속상한 일입니다.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상함도 감내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함도 감내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속상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보면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 봤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다가가고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자식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난주 부활절이었지만 또 무너지고 또 아파하고 또 실수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활의 절기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테느냐, 나의 속상함을 통로 삼아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기회로 그 영원한 생명,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속상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또 기회 주고 우리 이렇게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장님, 그 팀장님, 그 선배님 속상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막 기회 주면서 다시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다독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사춘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회보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상함을 느끼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속상했을까?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커서도 속상하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좋은 거라고 어머니만 어렵게 막 구해가지고 제가 그때보다 더 바싹 말랐거든요. 그래서 아들내미 한번 먹여보겠다고 막 귀하게 온 걸 제가 막 그런 거 안 먹는다고 나는. 어머니는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가져온 건데 저는 정말 이게
한마디로 막 거절했던 그런 적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속상함을 통해서 '내가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더 그랬을까. 여러분 속상한 인생이 없진 않습니다. 다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아렸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은 속상하지만 나는 속상해도 괜찮으니까 그 속상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너도 그렇게 일어나고 너 또한 그렇게 속상하지만 양을 먹이고 쳐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속상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 볼 때 아주 속상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또 기회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상함을 견디고 일으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를 주고 함께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서로 버리지 말고. 저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식당 가도 나한테 피해 주고 막 이렇게 잘못한 그런 식당이 있으면 뭐라 그러죠? 저기는 끝. 예, 절대 기회를 안 줘. 그죠? 저도 이 신도청에 정말 제가 끝이라고 했던 그 상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이야. 내는 거기는 다시는 내가 절대. 근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제자도의 결정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밤에 또 지난 주간에 속상한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속상함을 통로 삼아서 부활하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속상함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은 상대방의 수준으로 쑥 내려가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했지만 여기 나오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 스승, 동료의 이런 필로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께서 수준을 딱 낮추어서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수준을 완전히 낮추어서 네가 지금은 필레오로 사랑하지만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거야 하면서 그 수준에서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의 성숙을 기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라 안 나오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주관적인 어떤 친근함, 호칭을 쓰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객관적인 그 호칭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자체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혈기왕성했던 제자로서의 일본으로서의 그런 답이 아니라 너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는 I'm something 나는 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앞에서는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양을 쳐야 된다.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으로 살 것이라고 예측하시면서 18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젊어서는 막 내가 막 자기의 확신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멋대로 막 고백하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사실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 마지막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나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수준이 안 되지만 그 낮은 수준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필로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결국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가 순교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됨은요 내가 자청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성숙된 그런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온전히 돌아봤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걸 체험했고 채워주시는 걸 체험했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온전한 부활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제가 정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앙도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수준을 낮추셔서 그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맞추어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언젠가는 정말 이 베드로처럼 정말 내 양을 먹이고 또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이르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없음에 속상해 마시고 또 내가 누군가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또 아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마지막 찬양을 이 결단의 찬양을 온전히 이 한 구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온전한 이 한 고백을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의 부소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울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채우셔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제